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사도행전 12번째 이야기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첫 번째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첫 번째 순교,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순교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12제자 중에서도 나온 것이 아니라 요즘 말로 얘기하면 평신도, 교회 직분을 갖고 있는 그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그 첫 번째 순교자로 성경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헬라어로 그 스테반, 이것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스테파노스는 면류관 이런 뜻이에요. 면류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면류관. 아마 그의 부모들이 스테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는 면류관처럼 살다가 맨 마지막에 면류관처럼 네 생애를 마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아마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근데 말씀 그대로 성경은 스테반의 일생을 맨 마지막에 면류관처럼 순교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갔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인들이 많이 나와요. 칭송을 받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돼서 모세라든지, 그죠? 수많은 그 엘리야라든지, 또 신약에 와서는 대표적으로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성경에서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많은 위인들이 그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어요. 모세가 다 잘했나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점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 네 하고 점수부터 갔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자기 인위적으로 구원하려고 자기 어떤 욕심을 부렸을 시절도 있었죠. 그러나 나중에 변화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였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서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나요? 처음서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인간적으로 실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인위적으로 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성경에서 많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신학에 와서도 여러분들, 베드로는 아주 그 칭송만 받는 아주 좋은 말씀만 있나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지독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중에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성경의 많은 위인들을 보면 희비가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스데반 집사님은요, 짤막한 대목에 나와 있지만 전혀 희비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수식어를, 좋은 수식어를 다 갖다 넣어도 부족할 만큼 이 스데반은 아주 칭송과 찬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혀 흠을 잡아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스데반의 찬사를 볼까요? 우리 한 8절 한번 보겠어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은혜와 권능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민간의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좀 넘어가서 10절 한번 볼까요?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 또 15절에 한번 볼까요?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었던 사람이었냐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던 사람이었다라고 이 사도행전의 기자는 여과 없이 스데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수많은 위인들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이 나와요. 그러면 성경에 수많은 영웅들이 나오고 수많은 위인들이 나오는데 성경은요, 한 번도 성경은 바울처럼 살아라, 스데반처럼 살아라, 모세처럼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시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바울처럼 살고 모세처럼 살고 베드로처럼 살면 성경은 아마 성경 위인전이에요. 성경 영웅전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한결같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위인을 본받아라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설정하신 적이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경은 일괄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성경 밑바닥에 흐르는 광맥과 같은 큰 줄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소개해가면서 스데반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한번 말씀을 보면서 관점을 이 성경이 왜 이 스데반의 기사를 성경에 올려놓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면서 스데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았는가? 스데반이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근거해서 살았는가? 이것을 한번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8절부터 한번 보면서 한번 봅니다. 8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스데반의 인물에 대해서 그의 신앙을 칭찬하거나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이런 사람이었다 하면서 이렇게 칭찬하면서 성경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어떤 힘으로 사는 사람이었는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살아가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스데반이 위대한 순교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어디였었는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러면 스데반이 살아가는 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사람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은혜는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힘은 무엇입니까? 나 돈 많이 벌어서 힘을 가져야지. 나 권력을 많이 쟁취해서 힘을 가져야지. 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내가 힘을 가져야지. 가와 만서성일에 가정이 행복해야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힘이 바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힘이 바로 그런 것입니까? 오늘 스데반은 어디서 하나님의 힘을 갖고 살았어요? 스데반이 살아가는 힘의 원천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었어요. 아멘. 어떤 그 목사님에게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강남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압구정동에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나오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권사님이 압구정동에 살아요. 그 압구정동은 잘 사는 사람 살아요? 못 사는 사람들 살아요? 잘 사는 사람 살았죠. 먹고 살 만한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하루는 자기 친구 아들이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을 참여했는데 결혼식에 있다 보니까 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좀 참을 수가 없어갖고 결혼식을 다 끝나지 못하고 슬쩍 나와서 택시를 잡아 타고 이제 집으로 이제 오는 길에 전화가 울려요. 전화를 받아봤더니 이 권사님도 권사님이신데 시골에 있는 어머니도 권사님이시대. 85세가 되셨는데 어머니도 권사님인데 예, 내다. 아니 엄마 언제 오셨어? 어디세요? 그랬더니 나 내래 집에 와 있다. 아니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떻게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부인하게 이제 집을 갔더니 어머니가 계세요. 그러더니 집을 딱 들어서는데 건너방에서 아들이 또 나와요. 아들은 포항공대 다니는데 이 셋은 잘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아들은 포항 살지, 엄마는 강원도 홍천에 살지, 자기는 압구정동 살지. 근데 공교롭게 셋이 모이게 되어져서 이 어머니는 시골에 사는 홍천에 사는 이 어머니 권사님은 평생을 기도로 사시는 분이에요. 늘 예비하고 늘 엎드려 기도하는 분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오시면은 집은 그냥 항상 예배 드리는 분이니까 어머니가 야 이렇게 우리 셋이 모이기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그래서 이 어머니 권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가 마쳐지고 예배가 끝날 쯤 되더니 엄마 권사님이 너 배가 아프다며? 예, 배가 아파서 지금도 배가 아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이 딸을 등에다 손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3번을요 그냥 탕탕 때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라 하면서 3번을 쾅쾅쾅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85 먹은 노인네 양반이 얼마나 힘이 센지 딸이 3번 두드려 맞고 아니 엄마는 나이도 안 잡수냐고 노인네가 왜 이렇게 손끝이 맵냐고 말이야. 응? 기도를 받았는데 희한하게 조금 있다가요 마치 배에 마취한 것처럼 통증이 싹 하시더니 나더래요. 그랬더니 엄마 신유은사 받으셨나 봐. 이 배가 안 아파요. 그랬더니 이왕 오셨으니까 저희 집에서 좀 며칠 계시다가 편안하게 계시다 가시라고. 그 키친에 가서 차 한잔 타올 테니까 어머니 소파에 앉아서 잠깐 쉬고 계시라고. 그래서 딸내미가 가서 열심히 가서 이제 그 차를 타고 엄마한테 왔더니 엄마가 소파에서요 이렇게 하고 쉬고 있어요. 어머니 차 드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피곤하셔서 이렇게 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에휴 노인네 피곤하신가 보다. 방에 들어가서 주무셔야지 하면서 어머니를 딱 건드리는데 엄마가 옆에 그냥 툭 하고 쓰러지세요. 그대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간증을 제가 들은 거예요. 좀 전에는 손끝이 매울 정도로 딸을 탕탕 두드렸던 그 어머니가 소파에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간증이 뭐냐면요, 자기 엄마가 평생에 맨 마지막에 주신 예언은 뭐냐면 3번 퉁퉁 때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삽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 빼놓으면 시체예요. 하나님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우리는 입술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고 내 권능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권력을 쟁취해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 힘, 내 능력, 내 권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지난 금요일 날 오신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생각나십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와의 합반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고적하고 힘든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어찌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나타났어요. 칼을 들고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인지 몰랐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지 몰랐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툭 하고 뱉은 말이 뭐라고 그랬죠? 너는 우리 편이냐? 적들 편이냐? 너는 우리를 위해서 왔느냐? 적들을 위해서 왔느냐? 그때 이분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적들을 위해서도 온 것도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근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천군 전사라고 그랬어요? 지난 금요일에 오신 분들, 하늘의 천군 전사의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여호와의 군대예요. 하늘의 천군 전사가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너희들을 도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네가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있지만 그거 나한테 줘. 내가 지금 이 민족 한가운데 섰어. 너희들이 필요할 때만 한번 도와주고 필요 없을 때는 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주인으로 와서 너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저 땅을 내가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것은 뭐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라고 말했어요? 네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노예가 신발을 벗어요. 그죠?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 나는 네가 필요할 때 한 번 가서 도와주고 필요 없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네 생활과 네 삶 속에, 너의 삶 속에 온전히 한복판에서 주인이 되어서 너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싶어.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필요할 때는 하나님 오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 군대 생활하다 보면요, 가끔 이게 이제 그 중대장이나 소대장이 바뀔 때가 있어요. 장교들이 와요. 장교들이. 근데 사병들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괜찮은 사람이 와야 될 텐데. 왜냐하면 군대는요, 상하 복종 기간이기 때문에요, 이유가 없어요. 상관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좋은 부대장이 와야 될 텐데, 근데 약간 사이코 같은 부대장이 오면요, 병사들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고 하면 군대에서 명령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시키면 다 할 수 있냐고요? 하기 힘들죠. 아, 부담스러워. 그죠? 하나님이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예?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면요, 10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40년이 걸렸어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곳은 언제나 하나님이 최선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10하루길이면 축복의 땅을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는 오시고요, 필요 없을 때는 잠깐 주머니에 들어가 계세요. 이렇게 하면 몇 년 걸린다고요? 40년 걸린다고요.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스데반의 모든 삶은, 스데반은 어디서부터 힘이 왔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자, 그러고 나서 민간에 이제 많은 능력을 행하는데 9절 한번 볼까요? 자, 9절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였다. 자, 스데반이 이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의지해서 민간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해요. 그죠? 이 평신도 집사님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이제 논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자유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자유민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유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유태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핍박을 하던 시대였는데 박해와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막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 세상 속에 살다가 흩어지면서 노예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로마에 의해서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노예로 잡아갈 때는 쓸모 있는 사람 데리고 갈까요? 쓸모 없는 사람 데리고 갈까요? 그렇죠. 야, 너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 가자. 매개 살릴 일 있습니까? 그죠? 쓸모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갔죠. 똑똑한 사람 데리고 갈까요? 멍청한 사람 데리고 갈까요? 똑똑한 사람들 데리고 갔죠.
그래서 성경에도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을 무너뜨렸을 때에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죠.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다고요. 그러면 노마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이 각각 생활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노마가 정권이 몇 번 바뀌고 나서 폼페이라고 하는 장군이 정권을 잡고 나서 그 끌고 왔던 노예들을 풀어줘 버려요. 야, 너희들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말고 너희들 민족으로 돌아가라. 풀어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세월들을 살다 보니까 이제 언어도 다른 언어를 쓰고요, 문화도 틀리고요, 생각하는 관점도 틀리고요. 그 여러분들 미국에서 이렇게 오래 살던 사람들이, 이민한 사람들이 한국 땅에 가갖고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뭐 어떻게 또 적응하면 또 살 수 있겠지만 힘든 거예요, 그게. 응? 특히 여러분들은 우리 같이 이렇게 한국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또 괜찮겠지만요, 입양에서 왔다든지 우리 아이들 1.5세나 2세들 또 3세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 가서 살려고 그러면요, 아마 제일 많이 쓰는 영어가 what 하고 살 거야 아마. 그죠? 왜냐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응?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어디에 모여요? 예루살렘에 모여요. 그러다 고향 땅에 돌아왔다가 한 명씩 두 명씩 고향에 살아볼까 하면서 정착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같은 혈통은 유대인들이지만 자기 혈통과 같은 유대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예배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관점도 틀려요. 예배 드리는 방식도 조금 달랐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법상 유대인들 남자 12명이면 그들은 회당을 짓고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였는데, 어이 당신 그 말 쓰는데 어디서 왔어? 나 구레네에서 하다 왔는데, 그럼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 너는 알렉산드리아에 문화 있는데,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길르기야 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모여서 지금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차려놓고 유대법을 배우고 유대식 예배를 드리는 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 이해됐어요? 무슨 말씀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똑똑해요,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와 논쟁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과 논쟁하고 있어요. 스데반과. 네가 말하는 말 틀렸다 이거예요. 지금 그 상태를 지금 구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10절. 자,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논박하고 논쟁할 때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까 전혀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성령께서 친히 그 모든 것들을 말하실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죠? 지금 스데반이 살아가는 근거는 뭐예요? 자기 힘이에요? 자기 지식이에요? 자기 능력이에요? 자기 은혜예요? 자기 권능이에요? 그게 아니죠.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며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권능이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오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스데반이 지금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하나하나 논박하는 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논쟁에서 논박을 하니까요, 1대 다수로 붙었는데요, 한치도 밀리지가 않아요. 누가? 스데반이 지금 밀리질 않아요. 지금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 시작.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사람들은 매수해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예?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 다음에 12절 시작.
이제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요. 그리고 와서 잡아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죠? 공회로 데리고 가요. 그죠? 공회 앞에 데리고 가죠. 그리고 13절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하다가 당할 길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매수하고 지금 누구를 세워요? 거짓 증인을 세워요. 그리고 스데반을 올가매려고 해요. 사람 보세요.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는요, 성도들이 걸어가는 삶은, 성도들이 싸우는 싸움은 진리와의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요. 살아있는 참 생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싸움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생명과 진리를 싫어해요. 자, 보세요. 논리력보다 더 높은 상위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논리는 맞아요.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논리력으로 스데반을 당했어요, 못 당했어요? 그 똑똑한 농객들이 논리에서 당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보세요. 스데반의 말이 맞았다는 거죠. 그러면 논리력이 맞는데 논리력이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상위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요,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합니다. 싫은데 이유가 있어요? 그냥 싫으면 싫은 거야. 그죠? 예?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싫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맞았어.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맞아. 옳은 말이야. 그런데 저 말이 틀린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딱 방법이 있죠. 저놈 죽일 사람 다 나한테 붙어라. 응? 그리고 전부 다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증거자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뭐냐면 세상이 갖고 있는 원리예요.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진리와 생명의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생명과 진리의 싸움 속에서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신앙이 맞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거짓 증인을 세우고 사람들을 매수해서라도 우리가 정당치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제목을 스데반에게 씌우죠. 하나는 뭐예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함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14절 봅시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은 어디예요? 성전. 예수님이 성전 헐라는 말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는 말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죠?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뭐예요?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 예수님이 성전 입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죠. 야, 저 성전이 얼마 만에 지어진 건데 3일 만에 지어 저거를? 지금 되지도 않는 오해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에게 올가매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는 뭐예요? 모세가 주어진 것이죠. 모세에게 율법이죠. 십계명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계명을 다시 만드셨나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더 뭐 붙이셨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렇죠?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내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러면 1계명서 10계명까지 한 단어로 줄이자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어떻게 해서 실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사랑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눈먼 자가 되었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눈 멀고 귀 먹은 사람들,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들이 자기의 제목을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해도, 예수님을 증거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이들이 내건 제목이 결국은 자기들의 제목이에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뜬금없이 갑자기 15절로 돌아가면서 스데반의 얼굴을 얘기해요. 뭐 갑자기 얼굴을 왜 얘기하실까요? 예. 여러분들, 그 얼굴은, 스데반의 얼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성경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써놨어요. 이 말씀을. 자, 같이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보니까는요, 누구의 입장에서 스데반의 얼굴을 조명했나요? 누구의 입장에서? 공회에 앉은 사람들.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왼수예요, 우리 편이에요?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왼수들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왼수들이죠. 지금 스데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비진리로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시키고 스데반을 저 나락 같은 밑바닥으로 몰려 내려도 스데반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교훈해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요, 그리스도인 사는 법이에요. 우리는 세상 앞에요, 우리의 얼굴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로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누가? 왼수들이 쳐다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쳐다볼 때에, 아, 저 사람께 성도들은 뭐가 달라? 저들의 얼굴은 저렇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속에 있어도 저들의 얼굴은 천사와 똑같아. 이렇게 되어질 때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세상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지금 스데반과의 이 관계, 또 7장으로 넘어가면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관중 중에, 공에 앉은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후에 누가 돼요? 바울이 돼요. 사도 바울이 돼요.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사람이 세계 속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스데반의 얼굴이 그것을 증거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길래 저렇게 당당할 수 있으며 나라까지 떨어지는 죽을지도 모르는 저 시츄에이션에서 어떻게 저 사람이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는가? 스데반의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느꼈어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또 천사의 모습으로 세상 앞에 증거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이요, 나이 40이 넘으면요, 이쁘냐 안 이쁘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것으로 구분하지 않는데요. 40 넘은 사람들은, 40 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쁘냐 안 이쁘냐 이걸 하세요, 아직도. 근데 40이 넘으면, 그냥 어느 책에서 봤어요. 근데 40이 넘으면요, 이쁘냐 안 이쁘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거보다도요, 이 사람의 인상이 좋으냐 인상이 나쁘냐, 이거 갖고 판단한대요. 인상이 좋으냐 인상이 나쁘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상은?
자, 보세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남편의 얼굴 속에서 아내의 얼굴이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내가 집에서 계속 바가지나 긁고요. 보면 쌈딱처럼 맨날 싸우려고 하면요. 항상 남편의 얼굴이 그늘이에요. 그래서 당신 얼굴이 왜 그래? 그러면 이건 내 얼굴이야, 그게. 근데 아내의 얼굴 속에서 남편의 모습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또? 남편이 속이나 새기고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고 막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얼굴 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집살 갔대. 근데 얼굴 보면 얼굴이 편안하지가 않아. 뭔가 그늘이 있어.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과 상담을 해보면 하나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 엄마 아빠의 얼굴 속에서 자녀들의 모습이 나와요. 지긋지긋하게 속이나 새기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요 인상이 찡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이 되었을 때 하루아침에 나오는 얼굴일까요? 아니죠. 늘 하나님 앞에 집중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충만해서 살다 보니까요 천사의 얼굴같이 변했어요. 아멘. 이 위기의 순간에도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찔리기 시작해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아요. 사람들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기 시작해요. 하늘 문이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스데반이 목격하기 시작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리고 스데반은 죽습니다. 순교를 당해요. 자, 논쟁에서 이겼어요. 당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은 뭐 해야 될까요? 거기에 그 스데반을 공격했던 그 사람들은 아주 그냥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뭐가 팔리고 막 그러면서 지구멍이라도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요. 아, 하나님 왜 죽이시지?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닌데. 이 정도 돼서는 역정극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짠짠 막 일으키고 스데반을 좀 일으키고 죽이지 말고 근데 스데반은 죽어요. 돌에 맞아서. 이런 설정이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쓰셔서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지금 집중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결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계세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질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을 결제하시고 예수님은 집중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다음으로 첫 번째 순교자의 반열에 세운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 물량주의가 판치고 있어요. 그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런 거 같죠? 사람이 돈 많이 벌면 성공, 아주 못 살면 저주. 사람이 공부 많이 했으면 성공, 공부 좀 덜 했으면 찌질. 애들 좋은 대학 가고 잘 나가면 성공, 애들이 비리비하면 그냥 찌질. 이런 공식이 맞나요? 하나님은 세상을 한 번도 그렇게 설정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면 성공한 교회. 저 산골 오지 선교지에서 5명, 10명 모아놓고 평생을 보낸 사람, 평생 보낸 선교사나 목사님들은 실패한 목사님, 그런가요? 그건 아니에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교회 목사님들이요, 5명, 10명 모여있는 오지 산골 마을에 가서 목회하라고 그러면 그분들 못해요. 금방 뛰쳐나와요. 근데 그 목사님이니까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안 되니까 맡긴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이 속색이는 자녀들을 왜 나한테 맡기셨을까? 원래 그런 자녀들을 맡길 만한 주제가 안 되면요, 좋은 자식 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너니까 내가 맡긴다. 때로는 남편이 조금 속색이면요, 그냥 너니까 맡긴 거야. 때로는 속색이는 안에 맡기는 거, 내가 딴 사람 같으면 주지도 않는다. 너니까 맡긴 거야. 스테반이니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응?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를 사명으로 이해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명으로. 응? 오늘 어줍지 않는 성공주의, 올라가고 밟고 올라가기 위해서 또 밟고, 이렇게 올라서 최고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세상적인 원리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스데반이 마지막 장엄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이나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교자의 반열의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사는 힘은 뭡니까? 어떤 힘으로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힘을 얻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서 재력이요? 권력을 많이 얻어서 힘이요? 가정 행복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스데반이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교회가 살아가는 힘이 뭐여야 될까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힘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매일매일 시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힘과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받아서 여러분의 일생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